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영원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사랑을 함께 하신 그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사랑
아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에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우리 모든 죄악들을 입술을 열어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보다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에 나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고 내 모든 그 진액들을 다 쏟아부으며 살았던 것들의 모습, 그래서 실패하고 무너지고 상처 주고 상처 입은 모습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마다 죄인에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아시는 줄,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아시지.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죄로 인해서 막히는 우리의 길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열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많았던 한 해를 보내고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한 해였지만 우리의 영과 눈이 어두워 그 놀라우신 사랑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들만을 주셨으며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힘들고 아파하기만 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마음 모아 기도하지 못하였고 하나님만 바라라고 하신 말씀을 외면하고 땅만 바라보며 한숨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무엇보다 말로 인해 형제들을 실족해 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죄를 자복할 때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께서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허락하신 새해를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의 제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혼탁한 세상과 문화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게 하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거룩함을 지키며 정의를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매 순간 하나님께서 채우셨음을 인정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교육부서가 믿음과 비전의 세대를 세우고 훈련시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각 구역과 부서가 믿음과 사랑과 격려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세 분의 부목사님들과 동행하시어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장로님, 권사님들을 비롯하여 각 구역의 순장님들과 부서의 리더들에게도 은혜를 부으시어 믿음의 아비여 선배로서 신앙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청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가올 새해에도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케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과 함께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시간 주일헌금과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소득의 10의 1을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생명 걸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선교사들과 그 땅을 위해서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수고하며 흘린 기도의 눈물과 헌신의 땀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되 가정과 일터와 건강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복을 매 순간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이렇게 지키시고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2018년 새해에도 인생의 지경이 더 넓어지므로 더 많은 건강과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열정과 더 많은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 찬양대 찬양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의 영혼이 주 찬양합니다. 주를 기뻐 노래합니다. 비천한 나를 들어 큰일 행하시니 주님의 이름 거룩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
감싸주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가 말씀하신 것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주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라 이 연약한 나를 들어 영광 보게 하시니 말로 할 수 없도다. 놀라운 사랑 나 순종하리라. 주의 뜻대로 그 사랑 끝이 없으며 그 능력이 완전하시니 나의 평생에 주를 높이리. 세상 끝까지 주만 따르리. 주의 은혜라 누구도 받지 못한 은혜 허락하시니 나는 감사하리라. 기뻐하리라. 늘 송축하리라.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리라. 주님을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손을 가슴에 올리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정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 우리 가정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 우리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함. 우리 좌우 옆의 분을 바라보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함. 이쪽 분들이 이쪽을 향해서 이쪽 분들이 이쪽 서로 축복합니다. 평화,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 소개해드립니다. 최효진 집사님 일어나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17년 12월 31일 임마누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오늘 오후 11시 2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1월 7일은 교회 창립 26주년 기념 그리고 임직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시간 변경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가 1월 5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밥상 공동체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정기 재직회가 1월 7일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탐 헌금은 최다슬 어린이 치료비로 전달됩니다. 교인 사진 추가 촬영이 오늘 1부,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2018년 개인 헌금 봉투가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의는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가 소식입니다. 청년부 리더 수련회가 1월 1일부터 2일까지 김리 바이블 캠프에서 있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가 1월 2일 화요일부터 1월 4일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선교부에서 버섯과 고사리 판매를 합니다. 우리는 고승기 안수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부에서 알립니다. 재직회를 공동의회 전에 해야 하는 관계로 4분기 재정보고 게시가 되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음악부에서 알립니다. 시온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임마누엘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광고에 나간 것처럼 송구영신 예배가 오늘 밤 11시 20분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점심을 드시고 집에 가셔서 주무세요. 계속 주무시다가 10시쯤에 일어나셔서 세수하고 오시면 말똥말똥한 모습으로 아주 그냥 말씀과 기도로 또 찬양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신년 감사 헌금 봉투가 주보에 이제 끼어 있을 텐데요. 올 한 해 주셨던 은혜 감사, 여기 앞부분도 있고 뒷부분은 굉장히 넓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주셨던 것들 한 세네 가지, 그 다음에 2018년 한 해 가운데 소망하는 기도 제목들을 세네 가지 같이 구체적으로 적으셔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청년이 헌금 봉투 안에 헌금도 넣었지만 그래도 이게 레러 사이즈 한 장 분량을 다 써서 여기다 집어넣더라고요. 저는 이게 한 1000불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기도 제목으로 가득 채웠는데 그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올해 내년부터는 저희 교회가 헌금 봉투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코드를 쓰는데 재정이 신년 감사 헌금부터는 내년 걸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헌금 봉투 안에 이렇게 바코드가 엑스트라가 있습니다. 그걸 뜯으셔서 스티커니까 떼셔서 여기다 붙이시면 됩니다. 이름에다가 이걸 해주셔야지 우리 재정부가 일하시는데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시면 그냥 번호를 외우시든지 아니면 그 바코드를 일일이 그리셔서 오시든지 꼭 하셔서 이걸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간지로 우리 2018년 임직 임명 일이 간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글씨가 너무 깨알 같아서 하지만 본인 이름은 다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본인 이름이 잘못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정병기인데 정뱅기로 썼거나 이러면 양해 바라시고요. 또 혹시 자기 이름이 빠지셨으면 우리 사무실로 얘기해 주시면 다음 1월 14일에 있는 공동회의 때 제대로 명단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의 반주로 피아노로 또 섬겨주셨던 우리 김혜진 집사님이 오늘까지 섬기십니다. 어디 멀리 가신 건 아니고요. 잠깐 다른 분들을 위해서 좀 대신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터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우리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새벽 기도회가 아직 이제 방학 중이긴 한데요. 그동안 월, 화, 수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했어요. 근데 새벽 기도회를 이제는 내년부터는 화, 수, 목, 금 4일간 합니다.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목요 찬양 예배가 기존에 7시 20분에서 목요일 7시 30분으로 10분 늦춰집니다. 그리고 내용들이 약간 좀 바뀝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계획인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참여하는, 특별히 올 한 해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으로 더 많이 애쓰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예배서가 지금 옆에 주보에 붙어 있는데요. 오늘까지만 여기에 주보에 나오고요. 다음 주는 가정 예배서, 이게 밥상 공동체라는 가정 예배서가 따로 나옵니다. 그거를 가정별로 가져가시면 되고, 가정 예배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통째로 바꿔놨으니까 보시고 그냥 밥상 공동체라는 말 그대로 밥 먹는 겁니다. 가족들과 같이 밥 먹는 시간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같이 밥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니까요. 요 폼대로 같이 해주시면 좋은 가정 예배, 가정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부터 19절입니다. 구약성경 357쪽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부터 1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 강해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부터 19절까지 나에게 준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위니펙이 냉동고를 이겼습니다. 시작. 위니펙이 냉동고를 이겼습니다. 뒷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위니펙 날씨를 이겼습니다. 시작. 당신은 위니펙 날씨를 이겼습니다. 영하 33도에 오셨어요. 야,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알고자 하는 욕망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알려주세요. 알고 싶어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하나 생기면 잠을 다 못 잡니다. 그래서 인터넷 네이버에게 물어보고 유튜브에게 물어보고 또 페이스북에 물어보고 심지어 카톡방 친구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이게 사실인지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은 정말 싫어합니다. 두려워하기까지 해요.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안 가르쳐줘요. 40대만 넘어도요, 병원에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저도 그런데 저도 병원 가기 정말 싫어하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혹시 이상한 것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죠. 저는 치과도 싫어요. 이를 벌렸는데 뽑아야 된다. 새내기를 뽑아야 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틀니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 진실이 밝혀지는 것 싫어해요.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울이래요. 저울은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주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저울에 올라가서 이거 망가졌나 봐.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진실이에요, 진실. 저울에 근데 언제 올라가죠, 우리는? 꼭 보면 아침 먹기 전에 공복에 올라갑니다. 목욕탕에서 때 다 빼고 진땀 다 빼고 나서 육수 다 빼고 나서 난 다음에 저울에 올라가죠. 게다가 몸무게 잴 때는 숨도 안 쉬어요. 공기 무게 나갈까 봐.
예. 거울도 마찬가지예요. 거울도 옷가게에 있는 거울들이 대부분 이렇게 오목 거울입니다. 오목 거울로 보면요, 사람이 이게 착시 현상이라 그러죠. 더 날씬해 보일 뿐만 아니라 더 키가 커져 보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아주 키가 커져 보여요. 근데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고 사람들은 만족해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속임수잖아요. 근데 옷 파시는 분들은 그건 손님을 속이는 게 아니래요. 그거는 손님을 격려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격려 차원에서 옷을 많이 사게 되죠. 이 정도로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어 하지 않다 보니까 자신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많아요. 정확한 정보가 자신에게 없으니까 자신을 과소평가하거나 아니면 과대평가하는 이런 오류를 범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주제 파악이 잘 안 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나를 내가 잘 모르니까.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이자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24장 내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제 파악 좀 해라 이 얘기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13절까지의 내용이 그런 거였죠. 너희가 잘나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고 너희가 지명받아서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 내용을 좀 더 적나라하게 이스라엘의 실체들을 드러내버립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강 저쪽, 그러니까 강 저쪽이면 아브라함이 있었던 갈대 우르 지역입니다. 지난주를 기억하시면 생각이 날 텐데, 강 저쪽과 애굽 땅 430년 그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라. 이 얘기는 뭐예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23절도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고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시점, 이 순간에도 여전히 뭐예요? 이방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역사를 보면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을 섬겼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늘 야곱 때, 뭐 요셉 때, 모세 때, 여호수아 때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늘 하나님을 섬겼지만 동시에 다른 신들도 함께 섬겼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우리가 전에 살폈던 호세아서는요, 이것을 영적인 음란함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양다리 바람핀 것이다. 지난 가을 특세 때도 말씀드렸듯이 총각이 한 자매를 만나서 커피를 마시는 것, 이거는 축복해 줄 일이에요. 오히려 총각이 혼자 스타벅스에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있는 것만큼 초라하고 청승맞은 것도 없어요. 하지만 제가 스타벅스나 티멀튼에서 젊은 아가씨와 단둘이 커피를 마시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목사님이 웬 여자와 단둘이 있었다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목사님이 그 자매를 볼 때마다 입술이 여기까지 걸렸다고, 어쩌면 목사가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러겠죠. 왜 그럴까요? 저는 이미 결혼한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히 제일 분노할 사람이 누굴까요? 저와 같이 사시는 그분, 제 아내가 가장 분노할 거예요.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김치로 뺨을 때리고 니킥을 날리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진 않았어요. 적어도 2부 예배, 이 추운 날 나오신 2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요,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나오셨죠.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다 믿는다니까요. 저도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돈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동시에 학벌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동시에 인맥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나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을 믿어요. 성경은 이것을 영적인 음란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혼합신학, 짬뽕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에 만연해 있었다니까요. 한두 명이 아니라 전체가 그런 문화였어요. 이것을 깨기 위해 레위기에서는 다른 종류로 옷을 섞어서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짬뽕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혼합신앙은요, 섞이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한국 음식이 비빔밥이래요. 이것저것 다 섞어 먹는다고. 저는 비빔밥을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지난주에도 먹었는데, 반면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이 뭐냐? 따로 국밥이래요. 밥 따로 국 따로 따로 먹는다고. 반응을 보이세요? 너무 심각하셔요, 추워가지고. 근데 왜 이토록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그 이유가 19절에 나옵니다. 19절 시작.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됨이에요. 홀리하면 뭐 이렇게 뒤에 후광이 비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거룩의 원래 뜻은 구별됨이거든요. 특별함, 유니크한 것, 유일한 것, 다른 것들과 섞일 수 없는 것, 이것이 거룩이에요. 다른 것들과 섞일 때 일어나는 그 분노의 반응이 뭐냐? 그게 질투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른 것들과 섞일 때에, 다른 신들과 같이 섞어서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이 분노하시는데, 그 분노하시는 반응이 질투하시는 것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질투의 대상은요, 다른 신들에게 질투하는 게 아닙니다. 바알 신에게 하나님이 질투하고 뭐 애굽 신에게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은 항상 하나님 백성에게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이 질투라는 단어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카나라는 단어인데, 이 카나라는 단어는 원래 이 질투라는 뜻도 있지만 열정, 열심이라는 뜻이 원래 본래적인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자, 이 성경의 한국어에는 하나님의 열심을 내노니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영어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요, 열심으로 번역하지 않고 다 jealous, 질투로 번역을 했어요.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진짜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라는 거예요. 이대로 번역을 하면, 영어 성경대로 또 히브리 원문의 뜻대로 번역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너희를 위하여 질투를 내노니,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질투를 내신대요. 얘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다시 말해요, 하나님 백성을 살려내기 위해서 질투하는 열심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왜 질투하죠?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결국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단을 촉구해요.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유명한 말이죠. 또한 2018년 우리 교회 표어에 표어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다른 신들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 것처럼 느껴져요.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과 아모리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 중에서 선택하라. 과연 그럴까요? 집에서 이런 일들이 가끔씩 벌어져요. 이렇게 예화를 들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애가 공부는 안 하고 계속 TV만 봅니다. 특히 요즘 방학 기간이잖아요. 공부 안 하고 계속 TV만 봐요. 그러자 아버지가 한마디를 하죠. 참다가 그만 TV 꺼라. 그럼 애들이 네 하고 끄나요? 게다가 무한도전이나 뭐 런닝맨 같이 재밌는 거 나오면 절대 안 끄죠. 계속 미적거리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빠가 꺼. 그러다가 끄나요? 안 끄죠. 꺼라. 아빠 이거만 보고요. 꺼. 아빠 야 말이 말 같지 않냐? 꺼. 굉장히 리얼하죠. 제가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화가 나면 뭐라 그럽니까? 네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무한도전을 네 마음대로 보든지 말든지 끄든지 정말로 마음대로 하라는 건가요? 선택하라는 건가요? 이 말의 의미는요, 당장 끄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죽이 빈다는 거예요. 영어로 번역을 하면 You have no choice예요.
여호수아의 말도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 알아서 해. 지금 그 뜻이거든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고요, 바로 대답을 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되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섬기겠다는 얘기잖아요. 자, 원하던 답을 여호수아가 얻었어요. 그럼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기뻐해 맞는 거잖아요. 야, 너희 선택 잘했다고, 정말 선택 잘했다고 칭찬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호수아의 반응이 전혀 달라요. 뜻밖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아니 여호와를 섬겨라, 선택하라 자기가 얘기해놓고 섬기겠다라고 했더니 너희는 섬기지 못한대요. 안 된대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어요. 여호수아 그 서 다음이 사사기인데, 사사기에 넘어가자마자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며 자기 뜻대로 살았던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과 현실, 그들의 결단과 현실이 달라진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대답한 그 이유가, 그 근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자, 이 내용은요, 17절 18절 내용은 지난주에 살폈던 2절부터 13절까지 살폈던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둘 다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들, 그 은혜들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관점이 달라요. 초점이 다르고 주체가 달라요. 지난주에 살폈던 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 기억하십니까? 제발 기억해 주세요. 지난주에 이 얘기 했어요. 2절부터 13절까지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내가 무려 14번이나 나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있는 17절과 18절에 단 2절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 보여주세요. 우리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해요. 무려 이것이 2절 만에 9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택했느냐? 하나님이 출애굽도 시켜주시고 광야에서도 먹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정복하게 해주시고 땅도 분배해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맞는 말 같잖아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셨으니까 보응 차원에서 땡큐의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겠다, 틀린 말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면, 출애굽도 안 시켜주고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해주지 않고 땅을 분배해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대신 다른 신들이 필요한 것을 해주겠다고 딜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다른 신들을 섬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익과 감정에 있어요.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안 하면 내 마음도 나를 모르겠다라는 얘기예요.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이벤트 같은 거 하잖아요. 뭐 결혼기념일, 뭐 생일, 뭐 이럴 때 서프라이즈 파티도 해줍니다. 뭐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이스크림을 줘서 먹었더니 입안에 다이아 바니가 딱 있어요. 차가 이상하다고 뒤에서 좀 밀어보라고 해서 갔더니 트렁크가 쫙 열리면서 풍선이 딱 올라오고 현수막이 하나 쫙 펼칩니다. 은규야 사랑해, 이렇게.
밤에 집에 들어갔더니 거실에 카트 모양으로 초가 딱 놓여 있고 장미꽃 백송이가 딱 놓여 있어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벤트 안 해주면 남편이 아닌가요? 이런 이벤트 안 해주면 아내가 남편을 사랑을 안 하는 건가요? 무릎 꿇고 프로포즈 해야만 결혼합니까? 프로포즈 안 하고도 결혼합니다. 제가 그랬는데 저도 언젠간 할 거예요. 프로포즈 50주년 금혼식 때 제가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지금부터 계획하고 있어요. 50주년 20몇 년 남았는데 이벤트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주세요. 하세요. 저도 이벤트 너무 좋아해요. 받는 걸로 주로.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예요. 엑스트라라고요. 맨날 이벤트 해주고 서프라이즈 파티 해주고 그러면 자꾸 놀래가지고 만수무강하게 지장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이벤트가 아니라 지금 나를 그 배우자가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그를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매 순간 서프라이징한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면 좋겠죠, 좋겠죠. 하나님 춥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25도로 확 올라가. 영상 반팔 반바지 입고 우리 교회만 여기만 딱 할렐루야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안 베풀어 주시면, 응답을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저 사실 오늘 날씨로서 기도했어요. 어느 성도는 차를 켰는데 시동이 잘 안 걸린다고 그러시고, 히터를 켰는데 히터가 안 나온대. 현대차던데 그게 히터가 안 나온대요. 그게 하나님 너무 추우면 우리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너무 추우면 성도들 나오는데 너무 힘듭니다. 더구나 송구영신 예배도 있는데 오늘 또 저는 또 두탕 쪼야 되는데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기도했다니까요. 응답하셨나요? 더 추워졌어요. 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는 건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당장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주셨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섬기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랬잖아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풀불에 던져질 처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줄 것을 믿었어요. 믿는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했던 얘기가 뭐예요?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대요. 자기가 원하던 대로 풀불에 던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대요. 풀불에 들어가도 하나님 섬기겠대요. 그랬더니 풀불에 던져지긴 던져졌어요. 하지만 한 군데도 상하지 않고 걸어 나오는 기적을, 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도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다 알고요. 성경의 이야기 지금 설교했던 내용 다 압니다. 다 알면서도 우리는 뭐예요? 넘어지잖아요. 안 되잖아요, 잘.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노력했어. 2017년 새해 시작할 때요. 제가 다 압니다. 결단했던 분들 얼굴 다 기억해요. 근데 됐던가요? 지난 한 해 돌아보세요. 됐던가요? 노력해도 문제가 닥치면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문제가 막히면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돈을 찾아가고요. 나의 이익과 편안함을 찾아가잖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솔직해지자고요. 솔직해지자고요. 목사는 다를 것 같으세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절대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결단하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눈앞에서 본 사람이에요.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걸 봤고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봤고요. 베드로는 심지어 물 위를 직접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놀라운 기적, 어메이징한 기적, 엄청난 이벤트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는 배신의 DNA가 우리 안에 누구는 늘 언제나 꿈틀꿈틀거려요. 새해마다 나오는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꼭 1월 달마다 있어요. 작심삼일. 들어보셨습니까? 매번 작심하고 매번 결단하고 1년 계획표를 짜잖아요. 올해는 반드시 다이어트 한다. 내가 44 사이즈 꼭 입는다. 32 사이즈도 꼭 입는다. 근데 라면 때문에 배신당하잖아요. 삼겹살 때문에 배신하잖아요. 오늘 일꾼들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열심히 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다들 다짐하십니다. 결심하십니다. 그런데요, 4월쯤 되니까 눈 녹듯이 결단한 것들이 다 녹아내리더라고요. 올해도 그러셨잖아요. 귀찮아지고 또 일하다 보니까 힘들고 또 시험도 들어가지고 기분도 상하고 기분도 잡치고 그래서 대충 하든지 그만하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의지와 열심만으로는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대답도 할 수 있다, 하겠다, 섬기겠다, I can do it, we can do it, 이것이 정답이 아닌 이유가 이겁니다. 정답은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싶은데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섬길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작은 예수로 살아갈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이 내가 원해서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됐나요? 아니었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위리배까지 와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된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내 결단과 내 의지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성경 지식과 경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자 훈련 졸업하고 사역하는 수료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순종의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요, 내 형편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감당케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2018년에도 기대하고 소망하고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은 다 막혀 있다 할지라도, 내 상황은 모든 것이 바라볼 소망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으로 10년 동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놀라운 은혜 부흥도 경험했어요. 구역도 잘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 훈련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가장 작은 소그룹인 가정을 교회로, 가정을 예배 장소로 세우는 것이 제자 훈련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간이 길어봐야 얼마 정도 될까요? 길어봐야 일주일에 2시간이에요. 정말 길게 잡아봐요. 2시간 가지고 아이들이 바뀔까요? 일주일에 20분 설교하고, 우리 주일학교 설교는 또 더 짧잖아요. 15분, 10분 그것밖에 안 하잖아요. 30분 성경 공부로 믿음이 아이들이 잘할까요? 30분이라고 해도요, 우리 교사 되시면 아실 거예요. 도망간 놈들 붙잡아 놔야 되고요, 한 놈 붙잡아 놓으면 또 다른 놈 도망가고, 그 놈 다시 붙잡아 놓으면 또 떠들고 조용히 시키고 다시 출석 부르고 하면 15분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면 15분 동안 성경을 가르치면 얼마나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타지러 가는 놈들 중에서,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놈들 중에서 다른 주 안에 섬기는 애들이 많아요. 하루는 아침 이슬 주 안에서 살고, 다음 날은 처음처럼 주 안에서 살고, 그 다음 날은 막걸리 주와 파전 주 안에서 살고, 삶이 전체를 다 푸르스름해. 소주병 색깔로.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집 얘기입니다. 우리 집의 얘기예요. 가정에서 신앙생활, 예배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 학교 개근해도, 수련회 참석해도 신앙이 그때뿐이에요.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죠? 이 가정 예배가 중요한 걸 알겠는데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가정 예배가 쉽나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처절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안 되잖아요. 그럼 포기해야 됩니까? 안 되니까 관둬야 됩니까?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안 되니까, 불가능하니까 가정 예배 때려쳐.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래야 되나요?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결단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고 싶습니다. 이 답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못하고, 나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결국 결단과 열심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열심히 봉사해야지, 열심히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쳐야지, 순정으로 구역원들을 잘 돌봐야지, 결단과 열심으로 하면 다 넘어져요. 신앙생활은 결단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못함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이루어 오셨어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숲을 지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멋있고 쭉쭉 뻗은 나무는요, 벌써 목재가 됐든가 뽑혀서 관상수가 됐든가 합니다. 못나고
구부러지고 옹이지고 사람들이 외면한 그 나무가 그 산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죠.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이, 연약한 것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연약한 자들이 끝까지 교회에 남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교회를 지키고요, 연약한 자들이 부서를 지키고요, 연약한 자들이 구역과 가정을 지켜냅니다. 왜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거든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든요.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십시오. 언제 기도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연약할 때 아닌가요? 언제 하나님께 구했습니까? 부족할 때 아니었습니까? 언제 하나님께 눈물로 엎드렸습니까? 사방이 다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눈물로 엎드렸잖아요. 주변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 편하고 좋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33도에 윈칠이 43도인 오늘 왜 여기 오셨어요? 우리가 북극곰도 아닌데 왜 오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이런 추운 날씨에도 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정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연약하고 부족하게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붙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본문의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매 순간 여호와께 돌아가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나라 늘 고백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만 나가겠습니다. 제가 찬양할 때 주님, 날마다 주님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선지자도 보내시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돌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내 의지로, 아니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 가겠다고 하는 그 조건을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왜 인생 가운데 나를 연약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드셨는지를 우리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다시 기도하시는데요, 양손을 다 가슴에 얹으십시오. 지난 한 해를 쭉 되돌아보십시오.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께 돌아서서 나갔습니까? 언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무릎으로 나갔습니까? 다 부족할 때 아니었나요? 연약할 때였고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제가 기도할 때에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내가 섬기겠다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매 순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연약함이 감사가 되고 연약함이 찬양이 되길 원한다고 제가 같이 통성으로 입술 열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하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고 결단하지만 또한 늘 여전히 무너지고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내가 이러고도 그리스도인인가 하면서 한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2007년 17년 지난해를 뒤돌아보면 당연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은혜 안에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우리 한 해를 뒤돌아보면 무너졌었고 실패했었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인생이었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겠다고 결심했지만 게으름이 있었고 포기함이 있었고 주저함이 있었고 감정적으로 상처가 있으면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투덜거리고 원망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 제대로 주제 파악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언제 기도했는지, 언제 하나님의 엎드렸는지, 언제 하나님의 무릎 꿇으며 새벽 제단을 쌓았는지, 언제 주 앞에 부르짖으며 눈물로 간구했는지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때였습니다. 연약할 때였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내 의지와 결단이 가능하다고 외치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조건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겠다고, 그러기에는 내 믿음이 연약하고 그러기에는 내가 죄성이 있기에 늘 실패하기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나가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메시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싶사오니, 주님 그러고 싶사오니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구원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구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연약함이 감사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이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음이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지름길이 되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예상치 못하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디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부영신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나를 떠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시원하자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이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양손을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그 사랑 영원하네. 그 사랑 영원하네. 그 은혜 영원하네. 그 은혜 영원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의료고통 충만하심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들도 섬기는 영적인 음란함을 다 깨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기를 하나님께 매 순간마다 간구하는, 무릎 꿇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오늘 밤에 있을 성구영신 예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